편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음부.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할지라도 천국 하나님 계신 영역하고 낙원의 영역은 다른 곳입니다. 영혼만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존재로 부활체가 돼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사람의 몸을 입었다가 영생하는 존재로 첫 번째 입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예수. 할렐루야.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한 20년 넘게 부활절만 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또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부활절과 영계의 어떤 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부활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영생한다, 이런 단어는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뭐 4대 종교 있고 뭐 종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난 후에 몸에서 나왔대는, 불태워서 나왔대는 뭐 사리가 뭐 영험하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 불교를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찰마다 전부 다 가보면 석가모니 사리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몇천 개, 몇만 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어떻게 그 유명한 절마다 석가모니 사리가 다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리가 있던 어떤 좌우지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유교 창시자 공자, 전부 다 이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은 전부 다 자신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고, 그 무덤을 엄청나게 또 화려하게 봉분을 크게 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 무덤도 문화재가 되고 무덤도 관람거리가 되는 이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만 있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시체, 시신이 없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체가 없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소문내가지고 뭐 부활했다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신 후에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도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여러분, 또 오늘도 주일날인데 얼마나 또 바쁘게 허겁지겁 모셨어. 일주일 내내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렇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거는 빨간 글씨 들어간 다른 공휴일날은 아침잠이 이렇게 없어. 빨간 글씨 들어간 다른 공휴일날은 또 일찍 깨요. 그런데 왜 빨간 글씨 들어가는 주일날은 왜 이렇게 잠이 안 깨고 왜 이렇게 또 피곤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 여러분, 주일날 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되면 여러분 또 아침 일찍 헐떡헐떡거리고 또 뭐 찍어 바르고 또 애들 챙기고 뭐 교육을 하고 얼마나 복잡해.
그리고 또 이런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저도 아침에 벌써 8시면 벌써 저기 오늘 가잖아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비가 오고 막 푹 비가 왔더니 여러분 경춘 가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길. 개나리가 그냥 만발한 위에 그다음에 진달래가 쫙 같이 펴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보니까 그냥 공기가 맑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이렇게 맑은 공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공기 먹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또 여러분들 주일날 또 얼마나 바쁘게 하루를 또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죽음 후에 내세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같이 개나리가 만발하고 지나리가 만발할 때 벌써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저 삼각산 꼭대기에서 벌써 야호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벌써 그 시간에 거기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주일날대로 와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고 애쓰고 수고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지 이것저것 집에서도 안 하는 설거지도 해야 되지 집에서도 안 하는 청소도 와서 해야 되지 이것저것 봉사할 일 많고 이것저것 많은 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내세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고급 단어 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이리라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딱하기도 이렇게 딱한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생을 쏟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물질 바치고 봉사하고 그리고 없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다녔는데 죽고 난 후에 다음 세계가 없다면 우리같이 멍청한 자가 어디 있고 이 앞에서 가르치는 이 목사들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목사가 30만 명입니다. 전부 다들 다 사기꾼들 아니겠어요? 나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기 쳤다가 아마 이 사기죄가 이 죄가 아마 작지 않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내가 천국이 없다면 내가 더 벌을 더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중에 가서 요즘 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몰랐다 그러면 돼. 여러분들은 몰랐다 그러면 되고 나 때문에 쏘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가 좀 적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부활에 관한 우리의 설교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도대체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이걸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사흘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가만히 죽은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딱 되니까 눈을 딱 뜨더니 일어나서 나오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죽으시는 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돌아가시는 날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돌아가시는 날 어디 있었다고요?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첫날은 어디 가셨는지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디 가셨다? 낙원에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돌아가신 날 이미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신 첫날은 낙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생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전부 다 땅속에 묻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땅속에 묻혀서 썩어 있는 흙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죽은 자들의 영혼은 전부 다 음부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꼭 이런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님께서 그들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6절 말씀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육체로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 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죽어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 즉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정확하게 저가 예수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할렐루야. 옥이라는 것은 스올을 말합니다. 스올, 음부.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올에 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뭘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조차도 이거 쉽사리 구분 못하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보시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갔다가 무덤에 갖다 넣고, 그리고 그냥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전부 다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날 새벽에 마리아가 급하게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왜? 장례를 흡족하게 치를 수 있는 장례는 아니겠지만 장례를 그냥 갑자기 치르는 바람에 향품도 못하고 막 이래서 했거든. 향품을 갖다 넣으려고 마리아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이러고 이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듣고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나시면서 마리아가 돌이켜보면서 히브리 말로 라본이라는 말은 랍비, 이런 말은 아주 극존칭을 표현할 때 랍비보다 더 극존칭을 표현할 때 라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아직 어디 가지 않았다?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천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디 안 가셨다? 천국에 가지 않으셨다. 그런데 첫날은 어디 갔다 왔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강도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원하고 천국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흔히 누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서 왜 천국 가셨습니다, 뭐 천당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죽었으면 그 영혼은 지금 어디 갔다?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세세하게 잘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분명히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우편의 강도의 말씀과 같이 놓고 보면 낙원하고 하나님 계신 천국은 엄연히 다른 곳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역이 같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천국 하나님 계신 영역하고 낙원의 영역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자기 영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육체는 땅에 썩고 육체는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혼만이 가 있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존재로 부활체가 돼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사람의 몸을 입었다가 영생하는 존재로 첫 번째 입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아버지께로 가셨는가? 승천하신 이후에 가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이 땅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나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시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께 갔는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았다. 그러니까 아까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는 아버지께 가지 않았었는데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영적인 형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마리아야, 또 제가 자꾸 또 만질라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하려고, 야, 만지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자기 못 만지게 하려고 마리아한테 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 말씀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낙원이 뭔지 알길 알아요? 죽으면 낙원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 뭘 알고 죽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그날 하신 것은 바로, 첫째 날 하신 것은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를 먼저 가셨어요. 낙원에를 먼저 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셨느냐? 저기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음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을 어디로? 낙원으로 이렇게 옮기셨으니 이래야 복음이 맞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야곱 같은 사람도 내가 슬피 울며 나의 음부로 들어가겠다. 욥과 같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당대에 없던 사람인데도 욥도 자기가 죽으면 음부로 수월로 내려가겠다. 구약의 영적인 형편이 영계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요? 다윗처럼 언젠가는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저기 음부에서 기다렸던 사람들, 그 모든 의로운 의인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을 때 낙원에 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전부 다 갖다가 끌어다가 낙원에 옮기셨으니 십자가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도 맞는 거야. 십자가 이후에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과 영계의 질서, 낙원과 분명히 천국은 같은 곳이 아니라는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계 질서에 대해서 또렷하게 똑똑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이거 아무나 가르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천당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천국 가면 다 영생하는 부활체가 돼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몸의 구속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혼만의 구속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 여러분, 주 앞에 오는 자들, 믿는 자들,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 그 축복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여기는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2017년도 부활의 영광 여러분들 각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